아멘. 자, 이번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그냥 십자가만 짊어지시고 그냥 죽어버리셨다라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그 지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이라는 거 아시죠? 보석금을 주시고, 예수님이라는 보석금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해방과 자유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게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서 그렇지, 헬라어로 써져 있고 그렇지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게 해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제가 오늘 본문 실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전에는 가상 실현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뭐죠? 에고 에이미 기억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사람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지고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대 예수님의 표적을 가지고서 매일매일마다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계좌식에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실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했죠? 기억 안 나나요? 예,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하물며 저는 너무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한 6, 7번은 설교한 것 같아요. 정민혜 씨 기억나시죠? 6, 7번? 오늘은 좀 항상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잡박을 하지 않으면 항상 새로운데 오늘은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맞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육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뭐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자나 영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갑니다. 맞죠? 그럼 봐보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오늘 뭘 나타냈다?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야기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거 말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 그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뭐 했다? 만들었다라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6일 동안 5일 동안 일하고 헤라인처럼 막 완전히 피곤하거나 형기처럼 피곤해가지고 그런 어떤 피곤함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고요. 뭐 해서 쉬셨다고요? 그래, 완전해서 쉬신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나요? 풀? 네, 풀. 네. 이걸 헬라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완전함. 완전함.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잃어버린 안식, 잃어버린 풀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요. 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말은 풀한 상태예요? 안 풀한 상태예요? 안 풀한 상태예요? 못 풀한 상태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삶에 있어서도 공허함이 찾아올 때 있어요, 없어요? 배고플 때 있어요, 없어요? 육으로 배고플 때, 다시 말하면 영으로 배고플 때가 공허한 거고요. 육으로 배고플 때도 허기질 때 있어요, 없어요? 별로 허기 안 접었어요. 뭐 이번 아침 금식들 하고 계시나요?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금요일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저는 없어요. 은혜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저기 사모님 이사기 나누라고 시골 가고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막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하고 막 열정이 넘칠 때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어서 아침부터 금식을 했어요. 하루만. 이제 매일마다 아침 금식 하다가 그날 하루 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이제 야간을 다녔기 때문에 집에 그때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저녁인가 아침인가 조그마한 그 베란다가 있었고 그 베란다 끝에 보일러가 있었는데 이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감사하게 연통이 터져가지고 그 베란다를 완전히 까맣게 만들어버렸어요. 제 성격에 또 닦아야 되잖아요. 그 아침 금식하면서 하루 왼종일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전철을 타고서 저희 집이 상대원 고개에 있었는데 상대원 고개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예수님의 골고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그때 처음으로 진짜 금식하게 되어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요 10시 반밖에 안 돼서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그냥 금식 못했어요. 거의 막 눈이 막 뺑뺑 돌고 막 거의 응급실에 실려. 하루 금식하는데도 연통 닦았다고. 무슨 기운으로 연통 닦은 정도가 아니라 베란다 있잖아요. 한 이 정도 됐나? 하여튼 꽤 컸어요 길이가. 거기를 갖다가 다 닦아야 되니까 그걸 다 닦고 놨더만 아무것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다 닦고 놨더만 완전히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봐보세요. 우리가 한 끼만, 두 끼만, 세 끼만 비어 있어도 어때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왜 공고하고 왜 부족해요? 뭐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뭐가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것이 행복했다. 나는 너무 즐거웠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를 경험했다. 혹시 그러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저밖에 없나요?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성령 충만하시죠. 김세임 집사님은 항상 김세임 집사님 뒷구루 성령. 할렐루야. 김세임 집사님 어제 짜증내는 거 보셨어요? 언제 다운되는 거 보셨어요? 항상 업이었지. 항상 업이었지. 김세임 집사님 언제 다운되는 거 보셨어요? 김세임 집사님 그만큼 기도를 하고 고군분투 하는 그 모습. 다 같이 박수 한번. 뭐가 지금 이상하죠? 그런데 봐봐요. 우리들이 풀로 채운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니까 마리아가 먼저 와 있었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누구를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 정결예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야기하면 손 씻는 발 씻는 물이라고요.
그 물 갖다가 수도가 없으니까 집 밖에 있었겠죠. 문 밖에 아니면 대문 아니면 입구에 현관 입구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봐보세요. 자, 6절인가요?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들이 6이 놓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를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들이 못 짚고 넘어간 게 있어요. 뭘까요? 아기까지 채운 건 다 알아요. 그죠? 아기까지 채운 건 다 아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종들이 알아서 채웠어요. 종들이 알아서 채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누가 채웠어요? 종들이 채웠어요. 제자들도 아니고 종들이 채웠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항아리가 크다 안 크다? 그리고 몇 개라겠어요? 제가 이 앞에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물이 많다고 했어요. 자기 집에 수도가 있으면 거기까지 채울 필요 없겠지요. 그냥 거기 수도 시설 해놓으면 돼. 자기 집에 우물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겠죠. 그런데 돌 6개, 그때 손님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그럼 많았으면 그 물을 다 썼다 안 썼다? 썼다. 그 물을 다시 채운다라는 것은요, 물량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낭만적이셨어요. 갑자기 뭐 하다가 이제 눈이 왔거나 뭐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베란다 쪽으로 막 불러요. 빨리 와보라고. 꽃 피었다고 막. 한 번은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차를 안 가져갔어요. 차를 안 가져갖고 이렇게 전철 타고 가고 있는데 저한테 어디냐요? 그래서 서현역 지나고 있다고 했더만 알았대. 알았다는 이야기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 눈치는 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오직이나 했으면 눈빛만 봐도 담임 목사님 모든 것을 아는 부교육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목사님 기다리시나 보다 그러고 딱 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전사님도 타고 계시더라고. 어디 가는데 타래요. 갔어요. 갔더만은 눈꽃 피었다고. 눈 와가지고 나무에 눈꽃 피었다고. 그거 구경하러 가자고. 굉장히 낭만적이셨어요. 오늘 좀 은혜가 됐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동해안 해 먹으러 갈까? 그럼 바로 날라야 돼. 동해안은 감사해요. 그런데 남해안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새로 건축해가지고 갔는데 어항을 키우재요. 와, 어항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 버리는 것도요. 김장통 있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 나와요. 물을 다 버리면 안 돼요. 한 3분의 2 정도나 아니면 절반 정도만 버리고 다 갈아버리면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반만 갈아주고 저기 하는데 물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데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채워요? 물이 너무 안, 언제 갖다 부어? 그래서 겨울에 수도꼭지를 갖다 틀었어. 그래도 막 물고기들이 이만한 물고기들 다 죽어. 한 50 몇 마리 했는데 25마리가 다 빼깔고 가지고 다 기절해가지고 여하튼 뜨거운 물 갖다 막 부었더만 25마리 다시 부하라고 25마리는 영국이 해가지고 전 가셨어요. 매운탕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물이 그 정도 저기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아기까지 종들이 채웠다. 왜 아기까지 채웠을까? 지금 봐보세요. 종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풀로 채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잔치의 삶을 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처럼 잔치의 삶, 혼인잔치의 삶을 주로 오셨다고요. 행복의 삶을 주로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풀이에요. 풀. 뭐라고요? 풀. 아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로 채우시려고요? 예수님으로 채우시려고요. 여기에 포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인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나타나로? 마지막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셔서 우리를 채우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우러 오셨는데 지금 누가 채웠다고 했어요? 종들이 채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채워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없다? 네. 예수님께서 완전히 채우셨는데 저희들이 채움의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셨으면 풀로 채워지면 사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또 충만 어디? 나는 오늘 전혀 성령 충만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전혀 낙심하지 않고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이만큼도 불평 불만의 어떤 볼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두려워해 본 적도 없고 염려해 본 적도 없고 무조건 100% 감사했다. 오늘 어린이집 애들 개판했지만 월요일이었지만 혜란이 할렐루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저께 제자 훈련의 힘을 가지고 살았어? 이만큼 살았어. 이만큼밖에 안 했어. 어땠어요? 원해주셨어요? 혜령이는 뭐라고? 행복했어요. 남자친구 손잡고 다녀가지고 학교 가니? 너 맨날 온라인 수업이요? 너만 특별히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격주. 근데 맨날 격주야. 자 보세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오셨으면 우리 풀로 채워져야 돼, 안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예수님께서 항상 풀로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앵꼬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 될 때가 많아요? 앵꼬될 때가 많아요? 중간중간 찰랑찰랑하면 감사한데 앵꼬가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누가 채웠어요? 종들이 채웠어요? 그럼 종들이 뭘로 채웠어요? 뭘로 채웠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알아? 순종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왜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져요? 그래 순종 안 해서 내 것이 많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물이 이만큼 있고요. 위에다가 기름을 이만큼 채우면 어때요? 채워진 거예요 이게?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 거야 안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만큼 채웠어. 금방 사라져 버려. 그리고 어때요? 금방 뭐 하는 거예요? 앵꼬되는 거라고. 근데 채워지긴 채워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면 뭔가 채워진 것 같고, 그렇죠? 훈련 끝나고 나면 뭔가 채워진 것 같고, 맞아 안 맞아? 네. 셀모임 하고 나면 뭐 하고 나면 성경 읽고 나면 뭐 하고 나면 채워진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진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밥 많이 먹으면 오래 가요. 밥 조금만 먹으면 오래 가요. 그렇죠? 고기 먹으면 더 오래 가요. 보리밥 먹으면 더 오래 가요. 그거라고요. 일단 예수님으로 많이 먹으면 오래 가는데 예수님으로 많이 먹을 저희가 없어요. 미리 이미 다 뭐죠?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니까 주일날 밥 먹으러 가니까 이만큼 먹으니까 끝나.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지금. 맞아요. 내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이 먹은 게 너무 많고 근심의 것이 먹은 게 너무 많고 버려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싸야 되는데 안 사고 계속 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순종하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 생각을 다 뭐 해라? 빼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지금 물 씻는 물이 원래 포도주 그릇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럼 어디에다가 또 물을 채워야 돼요? 포도주에다가 통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 예수님은 어디에다 물 채우래요? 그래요. 발 씻는 물에다가 손 씻는 물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 갖다 떠주래요. 떠다가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게.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게 저희는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순종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들이 내게 올 때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딪혀 나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면할 때 있어요? 없어요? 니는 떠들어. 그래, 목사님 목소리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거야 라고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혜란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혜란이가 무시하고 그렇게 옛날 성질 같았으면 진작 금요일 날 저기 어린이집에다가 차 대놓고 제가 파킹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에다가 저기 6시 안 돼가지고 차 파킹했고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봐보세요. 내 것을 비우고 순종했을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풀이 되어지는 거예요. 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풀로 채우러 오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내 것이 이게 안 없어지면 이걸 갖다가 거룩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뭐라고요? 똥이라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서 배설물 똥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아집들을 갖다가 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을 통하여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채웠어요? 종들이 채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채우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거? 내가 채우는 거라고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비워져야만이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완전히 채울 수 있어요. 이게 안 비워지니까 안 채워지는 거라고요. 채워지다가 조금만 넣는다 찰랑찰랑. 우리 기름 넣어보세요. 이미 있는데 갖다 꽂으면 넘쳐버리죠. 없는 상태에서 한참 들어가는데 완전 앵꼬 됐을 때 휘발유도 한 10몇만 원 들어갈 수 있잖아요. 10몇만 원 들어갈 수 있는 차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가스는 5만 원 저기 하면 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많이 넣어야 돼요? 적게 넣어야 돼요? 적게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많이 비워야 돼. 많이 비워야 돼요. 자, 옆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똥 잘 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똥,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의 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의 똥, 내가 가지고 있는 두꺼비의 똥, 내가 가지고 있는 참이슬의 똥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을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언제나 진정한 안식,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한 번에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